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짧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저희 집에서 핀 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원의 한 구석에 제가 잘 관리도 안 했는데 예쁜 이렇게 빨간 선장꽃이 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선장꽃을 보다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쟤는 예쁜데 왜 예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다른 분들이 집안에 있는 그 정원에서 가꾸는 꽃들 보면서 예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면서 예쁘지만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이 꽃이 특별히 예쁜 것은 이게 아마 제 정원에 있는 저희 집 정원에서 제가 조금은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키운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식물원에 가거든지 바깥에 나가봐도 더 예쁜 꽃들 많지만 그렇게 눈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기르던 꽃이 이렇게 꽃을 피우면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것에 사랑의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언뜻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생각난 것이 어린 왕자라는 그 작품이 생각나는데, 어린 왕자가라는 그 소설 어릴 때 많이 읽었잖아요. 그 소설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발견한 조그만 장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미가 그 어린 왕자가 사는 그 상상의 세계이지만 그 혹성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장미잖아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너무 사랑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린 왕자가 이제 장미랑 문제가 생겨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이제 혹성을 떠나게 되는데 혹성을 떠나고 나서 이제 지구에 와죠. 지구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 장미 공원을 가게 됐던 것들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공원에 가봤더니 몇만 그루의 장미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왕자가 장미 한 송이가 한 마리의 실체를 알게 되죠. 혹성에 있던 장미 한 마리에서 회의를 갖는 거죠. 나는 장미가 이렇게 자랑을 해왔거든요. 나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장미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린 왕자는 순진하니까 믿어서 그랬는데 이제 실체를 안 거죠. 보니까 이 장미라는 것이 지구에 오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또 이 장미가 한 마리의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유일한 장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혹성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런 장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실을 또 어린 왕자가 깨닫는 장면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저랑 생각이 겹치는 면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마 사랑의 속성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다 소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왜 유달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그런 애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객관성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사랑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기에 사랑한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희 아이가 8살 때 저희는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잘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어려웠던 면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린아이 질문인데 쉽지가 않은 질문이더라고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었기에 저도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객관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치 내 정원에서 내가 꽃을 기르기로 작정하고 한 꽃을 들이잖아요. 야생화일 수도 있고 가시를 지닌 선장일 수도 있는데 제 사랑은 선장이니까 이런 선장을 내가 집에 들여와서 기르겠다고 생각하고 꽃을 피우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또 벌레가 있을 때 마음도 애태우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저희 제 집에 있는 그 선양꽃이 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제가 지금 한 말, 이제 예수님이나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이라고 선택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수고를 하셨기에 아마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었다 그러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매도 맞으셨고 창에도 찔리셨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드린 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랑이 저절로 오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결심하고 사랑해서 무엇을 쏟아 넣을 때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말썽 피우는 자식이 처음부터 예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고 제 자신을 쳐서 이렇게 더 상을 넣다 보면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사랑도 아마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정원에 저를 심으셨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사랑의 수고로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결심을 하셨기에 아마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8살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그럴 답을 할 이유가 없어졌지만 아마 제게도 늘 생각하며 지내야 할 사랑의 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꽃을 보며 생각했던 그 생각 같이 공유 드렸고요.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좋아요, 더 나아가서 구독하여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